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8월 1일이죠. 예년에는 7월 말 8월 초가 가장 더웠고 또 이 시기에는 교회적으로 여름 수양회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7말 8초가 대부분 직장이 여름 휴가를 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함께 시간을 내기가 좋으니까 여름 수양회를 했죠. 지금보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 더운 데서 가스에 불 붙여서 밥 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자면서 말씀을 듣자. 이것이 여름 수양회였죠. 근데 그렇게 날씨는 덥고 또 같이 밥을 해 먹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형제애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가족 사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에 대한 많은 묘사가 있는데 가족이다, 또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한 몸이다 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한 것은 부부 사이를 한 몸이라고 하셨고 또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3주에 걸쳐서 이 로마서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죠.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화죠. 특별히 로마서 6에서 8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의를 드러낼 수 있느냐, 이제 12장부터 그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생 제물로 드려라,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5절 읽었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살지만 한 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어떤 집단보다 교회만큼이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나이가 다르죠, 직업이 다르죠, 기질이 다르죠, 배경이 다르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데 먼저 후보자들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치는데 이제 어떤 후보자에게 질문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입니다. 그래가지고 퇴짜 맞았어요. 퇴짜 맞아가지고 문 열고 나가면서 장로가 아니면 교회 주인은 목사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여기서 좀 잘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그러나 인생 살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죠. 세상에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내가 딱 구원을 받고 보면 이게 뭔가 안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차이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세상적으로는 친구라 하더라도 정말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이 삶을 나누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예수 십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이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 가자 그랬을 때에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이 삶을 나누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제 정말 교회야말로 나의 삶의 생명이구나.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가정과 교회이죠. 이 가정과 교회야말로 우리 삶의 행복의 터전입니다. 여기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인생을 살 맛이 안 납니다. 그렇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교회에 진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눕니다. 좀 많이 가진 사람, 좀 지위가 높은 사람, 그죠?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습니다. 뭐 이 세상의 구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세상은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딱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잘나봤자 뭐합니까? 내가 얻은 신분이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지위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니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 잘 나가는 거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의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재헌신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매주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피, 우리가 떼는 떡, 우리 주님이 내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그 몸이 찢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떡에 참여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 떡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 앞에서는 뭐 세상에 뭐 어떤 거, 아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상에 그 어떤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그 로마 제국에서 복음이 주로 이 하류청 노예들에게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류층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이 놀라운 거예요. 주의 상 앞에서, 떡과 잔 앞에서 주인과 노예가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요, 시대를 막론하고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떡을 뗀다는 것은 떡을 따로 주인용, 노예용 이게 아니고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혁명과 같은 일이죠. 왜?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사를 읽다 보니까 인도에 처음에 이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이 하류층에서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인도는 어느 나라보다 이 신분 제도, 카스트 제도입니까? 이게 신분 제도가 아주 칼같이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성찬 시간에 이제 신분의 차별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건 떠나서 정말 초대 교회에는 마음으로부터 한 떡에 참여하면서 주인과 노예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회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몸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막연히 이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목장이죠. 거기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삶을 나눕니다. 제가 이 가정교회의 원리를 알기 전에는 성경에 많은 것들이 이론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의 원리, 이것을 딱 발견하고 교회에서 목장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론으로 안 그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매주 만나서 밥 먹고 삶을 나누는데 진짜 한 몸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한 몸이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목장에서는 부끄러운 것도 서로 내어놓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자랑할 것 있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아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초대 교회 때는 왜 집에서 모였느냐?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었던 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이론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백신 맞읍시다. 저도 이제 8월 달에 백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목장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많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주님이 물론 우리에게도 좋은 건물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삼공부 시리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서 누구든지 원하면 순서대로 단계만 밟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도 프로그램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한 몸이 되고, 그런 목장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와 보면은 성도들이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침례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교회 오니까 다 친절하고 생글생글 웃고 그렇죠. 그런데 시간 지나서 가까이 가보면 다 사람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이거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네.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이렇게 서로가 성숙해야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타고나기를 기질이 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있으면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 몸이 되지 않죠. 오순절에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이 떡 2덩이는 어떤 그 교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만들 때에 레위기에 보면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루면 가루지 뭐 또 고운 가루냐. 우리가 이렇게 반죽을 하다가 보면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알갱이가 있으면 이게 손에 딱 맞히죠. 그죠? 이렇게 반죽하다가 손에 딱 맞히는 거, 알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립니다. 알갱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하죠. 지금 팔이 있다고 느껴지는 분 계세요? 지금 나한테 팔이 있어. 못 느끼죠?
건강한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런데 팔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팔이 아픈 사람은 팔이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못 느껴야 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의원에 갔다가 그 위에 이렇게 써붙인 문구를 봤는데 뭐 한자 이렇게 있고 설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강한 것은 부드럽게 하고 약한 것은 보호해준다. 이걸 보니까 이게 한의학의 원리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강한 것, 팔 지원차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죠? 오히려 팔이 너무 건강하면 이게 균형이 깨져서 병이 날 수 있어요. 또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또 병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의 원리는 온 몸이 강한 것은 부드럽게 하고 약한 것은 보호해 주어서 온 몸이 균형 있게, 그러면은 이제 건강하게 되겠죠. 그게 뭐 제가 한의학 잘 모릅니다만은 그게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군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모두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래서 떡덩이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하고, 그죠? 특히 교회 리더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면 교회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틈을 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교회들 중에 정말 건강한 교회였는데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 어떤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고 거기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년 동안 몸살을 앓고 결국은 나뉘어지고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치고 들어오는데 특히 리더들 사이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속아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이 될 때에 이 한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뭐 가까이 살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정말 도망가고 싶고 떠나가고 싶은데 그런 고비를 잘 넘어가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고 이 젊은 부부들이 목양실에 와서 많이 웁니다. 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고비를 넘어가요. 근데 그 고비를 싹 넘어가니까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그러는 동안에 이 자녀들이 막 쑥쑥쑥 잘 자라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그 가정이 깨어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고비가 올 수 있는데 아이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하고 떠나가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시련이 올 때에 그걸 어떻게 잘 견디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어디 완벽한 교회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이 교회를 섬기기로 했다면 여기서 정말 뿌리를 내는 겁니다. 자꾸 옮겨 다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겠다 하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형제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못생긴 나무가 아니라 다 잘생긴 나무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못생긴 의미를 좀 더 잘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못생긴 나무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가 무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훌륭한데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대로 떠나지 않고 지금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다 하면서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못생긴 나무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저기 가면 더 대우받고 저기 가면 더 존중받고 자기 이름 날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왜 이 부족한 것이 많은 이 교회에서 참 이 부족한 저 같은 목회자와 함께 그렇게 섬기고 있겠어요? 못생긴 나무지.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잘 해석이 됐나요? 남들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 야, 저 훌륭한 사람이 어때 저런 교회 다니나? 그러니 그렇게 보겠지만, 여기가 주님이 나를 섬기라고 부른 곳이구나 하면서 우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목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정말 훌륭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숲을 이루게 되면 여기에 새들이 날아오고 들짐승들이 숨을 쉬게 되고, 그죠? 그런 곳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말이 있죠.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서 주님을 섬기겠다 하면 이제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딱 버티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중간에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서 함께 섬기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갈등이 오고 어렵고 힘들어도 떠나지 않고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성숙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죠. 팔은 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발은 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온 몸이 오른쪽을 향해야 되죠. 그런데 눈이 생각하기를 나는 왼쪽을 볼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틀거리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는 이제 단임 목사제가 아니라 복수 장로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팀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에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리더들도 한 사람의 단임 목사제가 아니라 팀 리더십, 그래서 복수 장로제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온몸이 다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나는 오른쪽을 보겠다. 이게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에. 왜 그러냐?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이 다 서로가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많은 일꾼들이 교회에는 늘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게 함께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어린이 자녀를 두었으면 어린이 부서에 가서 섬기시고, 또 청소년을 자녀를 두었으면 또 청소년 부서에 가서 섬기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가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이 목장을 하면서 목자와 목녀로 섬길 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목자와 목녀로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주님 안에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제 집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가 20년 역사가 되었는데 아직 집사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또 집사로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필요합니다. 장로가 무슨 감투가 아니죠. 많은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장로의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장로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반대로 장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장로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면 너무 많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런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젊은 우리 형제님들, 제가 청년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선을 구워서 부모님께 드릴 때에 머리를 드리냐 꼬리를 드리냐, 살이 제일 많은 몸통을 드리느냐, 하나님께도 내 인생의 황금기, 머리나 꼬리가 아니라 살이 가장 많은 그 몸통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저한테 남았는지 하여튼 저도 30대에 직장을 이제 사표내고 전심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직장을 버릴 수는 없겠죠. 제가 만약 지금처럼 목장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목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황금기 30대 40대가 사실은 제일 바쁠 때입니다. 직장에서도, 그죠? 직장에서도 제일 바쁘고 유능하고, 그죠? 그럴 때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황금기, 그때 그냥 뭐 내 인생 살다가 아이고 뭐 애들 다 키워놓고 뭐 좀 안정되면은 섬기지, 그러면 꼬리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목자와 목녀로 섬기고, 그래야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은퇴하시는 교장 선생님을 몇 번 이렇게 행사를 제가 이렇게 치르고 그렇게 했어요. 은퇴하시고 뒤돌아서서 가시는 그 교장 선생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겁없이 사표를 냈는데
지금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목자는 될 수 있습니다. 섬길 기회를 놓치면은 나이 들어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던가. 자식들은 뭐 크고 뭐 노년은 뭐 보호가 되었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뭐가 남았느냐, 이렇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머뭇거리면 주님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섬길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뭐 전도 참 잘해요. 영혼이 잘 붙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데 안 돼요. 그 차이는 달란트라고 봐요. 달란트.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면 2달란트 남기면 안 돼요. 5달란트 남겨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영혼도 붙여주시고 자꾸 주시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돼요. 10달란트 받았으면 10달란트 남겨야 돼요. 나는 너무 겸손하게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어요. 이거 겸손이 아니고 책임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내 역할,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어떤 일을 하면은 우정이 생기잖아요. 뭐 같이 김장을 담는다, 그죠? 가족들이 막 김장 담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가족 애지만 또 우정이 생깁니다. 그죠?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우리 교사들 막 바쁜데 교사들끼리 우정이 생깁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자꾸 시들어 들어가요. 다리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안 걷고,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이 왜 일찍 죽었느냐, 왜 40대에 죽었느냐, 뭐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좋은 거 실컷 먹고 좀 걸으려 그러면 가마를 대령하거든.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 좀 나가면 가마를 대령하거든. 그렇게 좋은 거 먹고 그리 다 성인병 걸려서 일찍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은 열심히 걸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기능을 열심히 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한 몸을 세워가는 거죠. 구경꾼은 절대 이런 체험을 못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내가 팔이라면 팔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발이라면 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함께 뭐 볼 거 안 볼 것도 다 서로 보고, 그죠? 잘난 거 못난 거 다 서로 보고, 그러면서도 떠나지 않고, 몸이니까 팔이 오늘은 이 몸에 붙었다가 내일은 저 몸에 붙었다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늙어가면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함께 붙어 있어. 그것이 한 몸이겠죠. 그런 나무는 거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목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교회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